그래도 짧은 시간에 어쨌든 엑기스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대답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고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 수건을 가져오거든요. 수건. 구약을 읽을 때 저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뭔가 씌어 있으면 그게 안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인격이라는 단어에는 지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제가 최근에 강조한 단어 말씀이 있죠. 암송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면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계속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영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는 참 하나님,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적인 신앙에서 1번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지성이 무시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 신비롭거든요.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를 안 나온 권사님이 대학 교수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정말 그래요. 대학 교수를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신앙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온 엄마가 석사, 박사가 된 아들, 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대답도 안 하시니까 이건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정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한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한글을 깨우쳐버렸어요. 그 양반이 대학 교수를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믿은 예수를 말하는데, 그러니 그 교수님이 거듭나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신앙의 세계 정말 신비롭구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열린 문으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양반이 대학 교수를 가르치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사람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학교 1년 다녔습니다. 1년. 그 간증에 보면 학교 제대로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르치면 돌아가시면 성경 한 권 줘요. 우리 말로 하면 어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엄마가 성경 한 권 줘. 성경 그것만 읽고 또 책 보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 성경 하나 들고 믿음으로 갔더니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정받는 대통령, 지금도 미국의 제일 가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건 박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니까요. 믿음의 세계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에 뭔가가 씌었던 것이 걷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내 의지가 발동하는 의지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발동을 해요. 하나님, 옛것 버리고 새 것을 따라 내 의지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배우지 못했어도 이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보면 예수께 반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여러분 요즘 우리 무슨 우울증, 조울증 뭐 별게 다 있죠. 그렇죠? 갑갑하죠?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었어요? 모르죠. 있어도 없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잘 산다는데, 대한민국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많은 우울증 환자, 이 많은 조울증 환자, 이 많은 자살하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우리 정서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불안했던 것, 힘들었던 것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정서가 안정이 돼요. 다른 신경 어떤 치료약보다도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우리 정서를 안정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정서가 안정되는 거예요. 민격적으로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불안했던 내 정서가 안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의미 있구나. 바울이 오늘 여러분 18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원찮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감정을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어둠의 영이 가려버렸잖아요. 수건으로 덮어놔버렸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거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대로 감사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주례는 안 하고 축복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이제 1분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혼하는 모든 부부가 얼마나 죽고 못 살죠? 그래 안 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죽고 못 사는 사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유효기간 얼마나 갈까요? 평생요? 이웃은 제상에서 순전한 사람은 평생 가는데 한 3년, 요즘 3년도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편이 틀렸다, 아내가 틀렸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너는 솔로가 좋고 독창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둘이 부부 되게 하신 것은 이중주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라고 줬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중주. 솔로가 아름답지만 합창, 중창은 더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부부가 되면은 가면 갈수록 평생 가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아끼고 싶고 그렇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밥상을 들고 오시면서 여보 반찬이 시원찮은 제서형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미안하지.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줬으면 고기 반찬 넣었을 텐데 내가 미안하지. 그럼 그게 답이죠. 남편들이 왜 나에게 반찬 투정을 하냐고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면 반찬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해요? 잘 벌어다 주면 반찬 잘 나오겠죠. 내가 못 벌어다 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온 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틀린 게 아니라 이중주라니까요. 아들, 딸이 태어나면은 이제 사중주가 되면 더 좋죠. 합창이 되고 가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수록 내 의지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먼저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 의무는 안 하니까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 너는 틀렸다가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죠, 도리. 자기 할 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하니까 말만 많고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의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으면서 성도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터리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의무 하나도 안 해요. 내가 확신해요.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자기 의무를 먼저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죠. 예수 믿어보세요.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내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 핑계 안 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내 의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보다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떤 믿음의 선배보다도 퍼펙트하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탁월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목사를 닮아가고 무슨 누구를 닮아가고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다니엘을 닮아가고 무슨 엘리야를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쓰셨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완전한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흠없는 분, 절대 완전하신 분,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닮아보려고 해보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장 고상한 원리, 우리에게 가장 멋진 것을 줬었거든요. 그가 회복하신 우리가 가장 멋진 피조물이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 못 되어서 탈락했어요.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면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갈수록 문제가 커지지만 그리스도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뭔가 고상함이 드러내. 고상함이 어떻게 저런 게 나오는가? 향기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캐남 무슨 화장품을 쓰면 그런 향기 갖고 자랑합니까? 예수 믿고 보니 고상하게 달라진 뭔가가 나오니까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돈 자랑하면 그게 감동시키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가 뒤에서 다 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에게 드러나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상한 모습,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한 향기인데요. 어떤 향수가 그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옆에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공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말고, 좀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말고, 장애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경해요. 장애가 있든 그냥 세상에서 손가락이 그런 인간이 될 때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형상은 가장 보배로운 형상이거든요. 그를 존경하는 것은, 그를 존중히 여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는 천하호도 못 바꾸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주는 것도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한 생명에게 내가 전달해주는 이 미련한 방법이, 이 미련한 말이 그 심령을 울리면,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면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다. 그 발걸음도 가볍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정말로 나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다른 것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바로 알고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변화를 주시려고 이미 주셨거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면 갈수록 더욱 빛나게 하셔서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이 더 빛내고 높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또 밖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바로 교구별로 나가셔서